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나 이제 후반절로 넘어가기 직전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손에서 떼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스마트폰은 절대로 손에서 안 떼놓습니다. 옛날에는 키는 반드시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 키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갖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애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신일수록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신 스마트폰, 성능 좋은 스마트폰 하면서 거의 새로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새로 나오면 새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스마트폰이 영원히 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쓸 수 없잖아요. 그냥 하루 딱 지나면은 하루에 한 번은 배터리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이 배터리가 딱 간당간당할 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배터리 다 돼갈 때 막 뒤지는 것이 있잖아요. 충전기. 어때요? 이 충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도 꺼져버립니다. 그건 아웃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전기를 빨리 찾아가지고 불이 나게 콘센트에다가 갖다 꽂잖아요. 그래야만 스마트폰이 번개 표시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차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말이냐, 이 스마트폰도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이 전력의 뿌리에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방전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기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생 뭐 그냥 잘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방전돼요. 정말 열심인 사람들, 저 사람은 영원히 갈 것 같죠. 저분은 정말 열심이야, 저분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런데 방전되잖아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 열심과 내 성격, 또 내 이민생활의 노하우로 어떻게든 뭐든지 잘해보려고 버텨보다 보면 결국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업체를 두고 이렇게 진짜 내 인생 다 걸었는데 하나님 인생 이 사업터가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든 로마서 12장이 바로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이처럼 이렇게 쉽게 방전된 어떤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온전히 인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힘겹게 묵상하면서 넘어왔던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였지 않습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어떻게 보면 교리의 산맥을 우리가 넘어온 거예요. 인간의 뼈아픈 죄와 전적인 어떤 그런 타락을 고발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돌 감람나무 같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강권적으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접붙여 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바다의 10년 저 깊은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Therefore라는 단어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순히 여러분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국어학적인 접속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웅장하게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통째로 뒤바뀌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전환의 단어를 붙잡고 로마서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로 머리의 교리에서부터 손과 발의 어떤 그런 실천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고집과 세상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므로라는 이 주님의 신앙의 나침판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전진하는 결단과 회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의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를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진짜 예배는 바울은 먼저 내 고집의 제단에서 내려와 그리고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삶에서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를 다른 그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산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 짐승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죽은 시체, 동물 시체를 딱 쪼개가지고 올려놓고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제물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이 구약적인 지금 메시지에서 바울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산제물, 죽이지 않고 산 그대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샥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죽은 제물이 아니라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이는 산제물들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산제물에서 산이라는 단어, 이 산은
이 원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는 이란 뜻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 숨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꺾어내고 그러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살아내는 철저한 삶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깊은 헌신의 원리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영적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내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번제로 바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라는 것은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그 재물을 벌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눕혀놓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제단 위에 꽁꽁 묶인 채 가만히 누워서 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삭의 어떤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지금 칼에 맞아 피를 흘려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제단 위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미래와 생명과 또 자존심과 고집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고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찔러라면 찔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죽지는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엎드려 있는 상태, 내 생명의 소유권이 아닌,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의 소유권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재물과 산 재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재물은 제단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산 재물은요, 불이 조금만 뜨거워도, 조금만 우리를 자존심만 딱 누가 건드려도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눈치 살살 살피면서 하나님 나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눈 좀 감아 주십시오 하고 막 뒤에 와가지고 딴짓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또 집에서 배우자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비위를 건드릴 때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나 못 참겠어 하면서 그냥 성질을 부리는 거죠. 이러면서 제단 밖으로 그냥 탈출해갖고 내 혈기 있는 대로 다 뿌린, 내 성질 있는 대로 100%다 활용해서 그냥 다 퍼붓는 거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단 밑으로 도망치려는 정말 내 고집의 밧줄을 다시 한 번 더 꽁꽁 이삭이 묶였던 것처럼 꽁꽁 주님의 제단 위에 묶고 나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제단 밑으로 도망쳐서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이나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왜 손해를 봐?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자식을 위해 살아? 왜 가정을 위해 살아? 이게 세상의 지금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원어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무엇과 함께 똑같이라는 뜻의 한 단어와 그리고 또 외형을 나타내는 어떤 모형이나 틀을 나타내는 이 하나의 단어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말랑말랑한 진흙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진흙을 단단한 모형틀에 딱딱 구겨가 넣어가지고 꽉꽉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장난감을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붕어빵 틀 같은 그런 틀에다가 남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성공을 기준을 삼아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단단한 틀 속에 우리 자신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하지 말고 세상이 정한 성공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의 어떤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틀에 박혀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안심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이런 탈바꿈할 때 쓰는 생물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일시적인 변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명 자체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근본적인 변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 하루만 대충 경건한 척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내면의 모든 운영체제, 컴퓨터의 운영체제 OS라고 그러잖아요. 이 운영체제 자체가 새롭게 리셋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이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설치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영체제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틀에 우리를 억지로 우겨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과 내 분별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으로 이동해가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삶의 진짜 변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기준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 주님은 방전되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세상의 틀에 맞춰 살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네가 힘든 거야. 맨날 지치고 방전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제단 밑에 숨어 기어 내려가지 말고 온전히 제단 위에서 너의 삶을 올려두고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로 안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세상이 찍어내는 어떤 그런 붕어빵 틀 같은 그런 틀에 과감히 우리를 넣지 마시고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산채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진짜 예배는 바로 내 분수를 알고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겸손히 지체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산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지금 공동체를 소리 없이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인 이 교만을 경고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단호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아주 쉽고도 명확해요, 여러분.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너무 높여서 이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잘난 맛에 취해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차분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여러분, 내 영적인 위치와 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겸손하고 건강한 자상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공동체 다른 성도님들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척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어리석은 이 생각은 교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내고 겸손히 제단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또 누이 미리암의 사건에서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과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엄청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마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틈탔어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과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자신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가 임해서 누님 미리암은요,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는 그 비참한 징계를 겪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영적인 파멸과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문둥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전혀 보지 못한 분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여기를 내가 십몇 년을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데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앉았는데 그걸 보고 나중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내 자리인데 저기 딴 사람이 앉아 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착각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명당인데 저 구석에도 명당이고 이 앞에는 더더욱이 명당이고 어디를 앉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꼭 내 자리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오늘은 저분이 저기 앉았으면 저 자리는 저분의 자리구나 하고 나는 내 자리에 새롭게 개척하시면 되죠. 또 새로운 성도님들과 한번 앉아보시고. 이런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어요.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시면 항상 에어컨 리모컨을 먼저 잡는 분이, 그분은 이 핫프레셔가 많대요. 몸에 프레셔가 많아가지고 더워서 못 참는데, 근데 이미 50대를 넘었거든요. 60대인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워서.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의 온도는 내 온도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추워서 두꺼운 옷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런 귀여운 고집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한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자는 거죠.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우리는 임시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봉사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 겸손이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체의 원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수행해야지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발가락이 이 얼굴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발가락 행세를 한다고 나 잘생겼지라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나 눈동자나 우리 귓바퀴조차도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이 얼굴에 있다고 잘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발 밑에 있다고 또 못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분수에 맞게 그 자리를 또 잘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죠. 묵묵히 발 속에서 이 발이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 발가락이 우리가 서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못 움직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발 들고 다녀요. 깨군발 짚고 가든지 아니면 목발을 짚어야 됩니다. 아니면 급기야는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발가락 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몸을 세워가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본문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어떤 그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임시 대여해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겸손히 지체를 세우는 청지기적인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이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목록과 함께 그 태도까지 콕 집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공동체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 계급이나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은혜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 변화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잖아요. 변화된 생각의 첫 번째 증거는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바탕으로 바울은 교회를 한 몸과 한 지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르다고 말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겸손하게 섬겨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건강 상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이 나의 어떤 그런 우월함을 증명하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이 은사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체면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먼저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품고 섬기고 사랑해 준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다는 단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환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돕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 것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짓이 없다는 단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솔직해요, 나는 거짓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형제 사랑이 그리고 겸손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한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냥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을 대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진짜 예배와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의 거친 풍파와 분주한 속에서도 자꾸만 세상의 붕어빵 틀에 내를 자꾸 억눌려 늘어놓잖아요. 밀어 넣어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으니까 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보다 하고 자꾸 그래 푸시한다는 거죠. 내 고집과 염려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 은혜의 재단 밑으로 도망치려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선포된 본문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고집의 재단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내 분수를 정확히 하시고 겸손과 진실한 사랑으로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어떤 교만함을 꺾어내시고 각자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틀 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입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재물의 상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묶여서 엎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진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과 얄팍한 어떤 그런 계산 다 내려놓으십시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한번 섬겨보겠노라고 결단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내 힘의 계산기를 다 끄고 오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